듣는 것이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서 한 신령한 그 영광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시종을 하나님 앞에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제 뭐 대충 들어서 알겠죠. 자,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22절에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온 지구 위에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토록이나 큰 위세와 큰 정말 제국의 그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개인적 스케일이 그 누구보다도 그 틀이 크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만 이렇게 품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또 뭐 그렇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은 없지만 정직하고 이런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뭔가 의로운 스케일이 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키워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너희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사람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공연히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같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본 적이 있죠. 이와 같이 그 언제든지 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스케일이 크든 작든 그 그릇이 넓든 옹졸하든 어쨌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스케일이 크고 마음이 넓고 또 뭔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악의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쓰실 것이고 저기서도 쓰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는 우리들은 안 믿는 그들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마음그릇이 넓어야 되고 이해력이 풍부해야 되고 사랑력도 충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 덩어리가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할 때도 이해심이 넓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눈에 티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자가 돼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부족하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더 크게 깨달을 수도 있는 그런 그 품성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들어 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옹졸한 사람이나 불뚝불 푹푹 내거나 그런 그 성질 있는 그런 혈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안 쓰십니다.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쓰임 받다가 결국은 몽둥이같이 부러져서 아궁이에 그대로 집었더니 구원을 첫째 못 받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역시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이리 하거나 저리 하거나 다 구원 못 받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스케일이 크고 틀이 크고 누구 말 받더라 뭐 범틀인지 사자틀인지 하여튼 틀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온 세상을 다 그렇게 각 나라를 싸워서 굴복시켜서 자기의 백성 삼아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 나가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저는 한날 이렇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다. 다들 훌륭하다. 뭐가 훌륭하냐? 전쟁에 옛날에 중국이 일본도 장악했고 우리 한국도 장악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터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 오늘날의 조선족이 됐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일본의 또 소수 민족들이 또 거기에 있고, 그 외에도 또 티벳이라든지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소수 민족들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다 그 소수 민족으로 깔려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내몽골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야, 거리가 그 작습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거리는 우리도 요새 뭐 일본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도 이 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던 옆나라 일본이라고 말하면서 그 옆나라 일본이 왜 그렇게 거리가 하기야 상인도까지 가는 것도 거리 멀다 하고 키메까지 가는 것도 거리 멀다 하는 판에 그거는 조금 더 멀겠죠. 그런데 이 물을 건너서 또 육지를 건너서 그 먼 나라에 가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이겨서 그 인간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 자기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삼고 이렇게 했던 그 옛날에 그런 장군들이며 군사들이 얼마나 그리고 또 그것을 주관하던 그 모든 장군들이나 임금들이나 방백들이나 얼마나 참 많은 모략과 모사를 써서 어떻게 해서 저 땅을 더 크게 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낼까 이런 그 전쟁이 얼마나 참 전쟁에 뭐 요새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뭐 폭탄 한번 터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쉽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겨울에는 춥지요, 여름에는 덥지요. 그 백성들은 또 그 군사들도 먹여줘야 되지요, 입혀줘야 되지요. 또 어딘가 숨겨서 재워줘야 되죠. 이런 것을 해가면서 상대방 적군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것들을 끌고 오는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뭐 상추밭에 가서 상추 하나 키우는 것도 동네방네 시끄럽고 말이 많고 태우는 설갈적마다 이러면 것은 그 말 안 할 데가 없더라. 그래가 곧다으로 쫄짱부같이 돼가지고 뭐 일을 해먹겠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털이 큰 사람들은 저 먼 나라로 찾아가가 싸워서 이겨서 포를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나라를 늘리고 이렇게 한 나라 두 나라 이렇게 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요쪽서 요것도 안 하고 저거 저거라 그거 가지고 무슨 위세가 대단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의 나라도 못 이루는 주제에 하늘나라의 털을 이루고 뭘 이룬다고 그따위 옹졸한 심보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옹졸한 심보들을 딱 쳐다봅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지만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놀라운 제국, 말로만 뭐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넓은 대륙을 넓은 또 물을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가가지고 싸워서 그 당시는 다 이 보병들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보병은 뭡니까? 걸어다니는 병사. 걸어가서 싸우는 거야. 걸어가서 싸우고 뭐 마병 말 타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이렇게 그런 뭐 병거 타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다 보병들이 가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이렇게 세상 전쟁도 얼마나 모략과 용기와 이 모든 인간의 범상한 범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제국도 만들고 발전도 시키고 이렇게 부강도 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상추한테 좀 갔다 왔는 거 가지고는 와마서 말할 적마다 그 말 안 티 나오면은 그게 그래가지고 틀려. 그래서 꼭 비단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몽땅 다 그렇습니다. 그래 뭐 이때 요거 조금 이렇게 영가지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소인배들의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큰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뭘로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 명정하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요. 그 하나님께서 섭리로 뭘 하셨느냐? 왕은 곧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 4장을 읽고 그 왕의 살아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게 하기 위한 왕은 곧 모형적 진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형적 진리의 주인공으로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한 번 살아도 나는 멋지게 살다가 나는 그대로 짧게 나는 죽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조금 시시하게 살아도 가늘게 살고 길게 오래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굵고도 길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누가 나는 가늘고 짧게, 그거는 뭐 태어나니까 뭐 뱃속에서 뒤질라나 이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굵고도 길게, 굵고 짧게. 굵고 짧게. 자, 자기는 굵고 짧게, 가늘고 짧게. 목사님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굵고 짧게. 짧게 지금 굵게 짧게. 자, 김홍선 교사님은 굵고도 길게. 옳지. 바로 이거란 말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거단 말이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크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짧게 가는 건 난 영생 싫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난 영생 싫어. 영생 싫으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하루를 살다 죽어도 김홍순 같이 굵고도 길게. 뭐 시아민이야. 그 칼길이 뭐 아민이가. 겁나는 사람 아니야. 몰라. 아, 이러면 굵고도 길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자기가 신상 만들어 놓은 것을 60규빗짜리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니엘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한쪽 옆에 치워놓고 자기는 마음속으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항상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냈느냐, 그 몇십도로 그렇게 하는 그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들의 나라의 하나님은 정말 참 대단하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모든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을 믿자 하고 광고한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듣지를 못했어. 느부갓네살이 조금 더 자기가 겸손했더라면 다니엘을 스승 삼고 불러다 놓고 너가 하나님이 어떠시냐, 너가 하나님을 나에게 좀 들려달라. 나도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다. 이러면서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 그 노마의 그 장군 백부장과 같이 노마의 백부장, 노마의 백부장은 비록 노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를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렸잖아요. 이방신한테도 이방 참 사람한테도.
내려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부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셔가지고 저 요바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시몬 피정이 집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불고 와서 네가 은혜를 받으라. 이래가지고 자기 종을 보내니까 정말로 부하를 보내니까 거기에 요바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그 가죽 장사인데 가죽 가지고 뭐 이렇게 작품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고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하나님께서 또 마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주 역사하시면서 보재기에다가 온갖 부정한 것을 다 담아놓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주여 내가 일평생 동안 이런 것을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하면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뭘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것이 끊어졌어. 그러자마자 바깥에서 사람이 찾아왔어. 백부장이 보낸 사람.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불려가가지고 가정 집회를 열었는데 그 가정 집회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 백부장의 부하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몽땅 다 이 그 가정 집회 속에서 성령이 내려졌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 종각 달아난 것도 아니요, 어떤 교회라고 무슨 뭐 문패를 달아난 것도 아니요, 간판을 달아난 것도 아니요, 그냥 백부장의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교회를 방불케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가 생겨났죠. 이러면서 그것이 됐었을 건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거야. 이 왕은 그 다니엘을 부를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될 때는 그 나라가 계속 부강해졌어. 너무너무 이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 29절에 12달 다니엘하고 그러한 이런 일이 있고 꿈 해몽하고 난 뒤 12달이면 연수는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그 꿈 이야기를 하고 꿈 해몽을 듣고 1년 동안은 겸손하게 잘 살면서 부강을 했는데 1년이 되고 나서 자기가 그 지붕 위를 갖다, 이 사람들은 지붕 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지붕 건축이 그래요. 그래서 지붕 위에도 댕기고 또는 그 담장구리도 댕기고 그렇게 하는 그 건축물이 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보면 알 거예요. 그거는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말이 길어서 치우고 그 일을 거니고 있었어요. 지붕 위를 거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놓는 모든 자기들의 그 열매를 내다본 거야.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뭐 때되면 밥이 척척 나오지요. 왕이라고 막 쫙 섬겨주지요. 온 나라마다 소수 국가들의 왕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부리지요. 모사들은 옆에서 좋은 말로 다 해주지요. 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쟁취한 가장 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간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는 모든 것을 쟁취하고 지붕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일만 하고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교만한 그 영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내가 지금 평안하냐, 내가 지금 안전하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기의 항상 자기를 잘 겸손하게 낮추고 항상 이 자기를 내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내 이만하면 나 이만하면 됐지, 내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리요. 이 갈 때는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그래서 이 구자가 돼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이 지붕에서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럼 무슨 숫자가 됩니까? 거꾸로 처박혔는데 6자가 되잖아요. 6자가 되면 6은 뭡니까? 6은 세상으로 떨어지고 또 인간으로 떨어지고 사탄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마귀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 삶의, 그러니까 레벨 단수가, 내 영적 단수가, 모든 내 영혼의 단수가 영혼의 레벨의 단수가 6으로 떨어지면 다시 옛날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그것이 그래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이렇게 놓은 그것이 엄청났다 이게.
그래서 믿으면 말씀을 맨날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1년이 지나니까 들어는 말씀이 없는 관계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속에서 나 이말 하면 됐어. 내 이 예배 그렇게 안 돼도 돼. 저 부장이 하는 말은 그냥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이 수도원의 예배를 헛소리 여긴다.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식상해졌다. 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행동들이 해이와 권태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죽사발 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그리면서 내려다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나가 왕이래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자기가 느부갓네살 자기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 자기의 모략과 권세를 모략과 자기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모든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과 권세로 카리스마로 지혜로 자기의 아이템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건설하여 이랬어요. 자기가 했다 이거지. 이 다 내가 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저렇고 이것도 내가 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했는 것이 아니냐. 저거 내가 했는 것이 아니냐. 요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그 범틀 속에서 올라오는 쫀쫀한 생각이 쫀쫀한 그 자기 위세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대반에 떨어져서 구자가 육자로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음에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그래서 내 이음에 내가 신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나는 곧 신이다. 이런 그 아주 정상에 올라섰죠. 그래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신만만한 자기 속에서 우울감이 아주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런 때에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런 생각을 하였더니 그 말이 오히려 이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말이 입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늘은 벌써 이미 심령을 감탄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심령을 감탄하셔. 그래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탁 돌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돌리시면요 오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요 전부 다 알량한 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겠고 우리가 무한한 죄를 지어도 무한하게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용서 이런 개그부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한 번 돌았으면 그것이 돌아오지를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서는 게 없는 것이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일단 신약 성경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연. 자, 마태복음 다 알겠죠? 내가 뭘 읽으려고 하는지 빨리 찾아봐. 11장 11장 네. 죠. 실제로 말씀입니다. 자, 11장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때 감옥에 갇혀가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세례 준 요한. 세례 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줘야만이 세례를 줄 수 있어. 자, 그렇다고 또 세례 많이 줬다고 또 그가 자랑하면 또 그것도 매양 또 똑같아. 느부갓네살하고. 이 요한이가 예수님 세례를 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요한이가
요한이는 일평생 어땠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으면서, 그러니까 말해서 생식만 하면서, 그리고 뜨신 방에 한 번도 못 주무시고 저 산중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야생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큰 계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쭉 보세요. 요한이가 일에는 그 일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헤롯 대왕이 요한한테 많이 은혜를 받고 헤롯이 좋아했어요. 그 좋아했는데 헤롯이가 죄를 지었어. 무슨 죄를? 저거 동생의 아내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이제 그 여자를 빼앗아가 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았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헤롯이 세례 요한한테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늠이다 하고 그거를 빨리 회개하고 고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옥에다 집어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이가 옥에 그 말했다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옥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옥입니다. 요새같이 저런 옥은 아닙니다. 저런 옥은 그런 데 가다 되면 궁궐이죠. 하다못해 뭐 세면바닥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세면바닥도 아니고 완전히 굴도 깊은 우물같이 생기는 굴이에요. 그리고 나선형같이 생기는 그런 굴이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거기 굴 속에는요 축축하고 물이 척척하고 온갖 지네와 벌레와 뭐 이런 벌레들이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있는, 정말 거기다가 막 먹을 거 하나 탁 갖다 집어 던져주면, 빵 한 쪼가리 집어 던져주면 그 메말라 빠진 빵 한 쪼가리 먹고 그 깜깜해 햇빛도 안 들어와. 지하에 무슨 햇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1층 지하도 파놓고도 병이 걸리느니 어쩌니 하면서 지하에 가지 말자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몇 층 지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정말 거기서 살기가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살기 고달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노마 나라를 물리치고, 이때는 노마가 이제 또 아까 보니는 바벨론이 그랬고 이스라엘한테, 이때는 또 시대가 노마가 그러는 때였어요. 그래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와서 그래 노마가 이제 이 나라를 이 노마한테 또 빼앗겼어. 빼앗겨가지고 노마의 왕 헤롯이 거기 와가지고 분봉왕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통일이잖아요. 한국의 관심사는 한국의 관심사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뭡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이야. 통일이 소원이야. 관심이 통일이고 소원도 통일이야. 우리도 이런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도 통일이 아니라 독립이 되는 것이, 해방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요 관심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도와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며, 그리고 공명정대한 이 정치 이야기와 국사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는 나라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나라인 걸로 그렇게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러는 때에 자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면 저분이 그리스도인데 빨리 언제 그 정체를 드러내셔서 예수님이 노마를 물리치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실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 요한은 뭐 자기 죽고 사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메시아는 왜 이렇게 더디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아니고 저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보냈어요. 요한이가 옥에서 옥에서 제자를 보내면서 가서 말이라, 예수님께 여쭤봐라.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저 사람 맞는가? 이때 이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오리이까? 요게 아주 핵심적이고 클라이막스적이고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의 비위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실추시키고 말았어요. 기다리 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오실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다른 일을 또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정체성을 좀 밝혀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듣는 순간에 빵, 예수님도 얼마나 참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너가 봤잖아. 이렇게 되는 거 봤잖아. 이제 이런 세상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귀에 딱 맞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그 간접적인 대답 그리고 현실적인 대답 그리고 극히 미래적인 대답 극히 예언적인 대답 극히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하는 그런 대답 이런 대답이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원장님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단말마적인 답을 원하는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단말마적인 대답을 안 하신다 이거야. 안 하시고 항상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대단히 그 의미심장한 이러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 다른 사람 기다리는 건 마땅하지 이런 요한의 뜻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온다 하는 그 날짜가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나 하고 이 재림의 마음을 비우는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모든 심정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를 예수님 때문에 왜 안 오시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거기서 막 이제 마음이 회의가 오고 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상실되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곧 거기 바로 영혼을 주님의 나라를 실족하는 영혼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자기 발을 그 주님 앞으로 향하려 가던 발을 잘라버리는 이런 그러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5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맥도 없이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저희가 떠남에 7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광야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인생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거기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뭐냐? 오늘 누굴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같이 마음을 이렇게 탁 굳건히 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결같이 하지 못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되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존경하되 한결같이 존경하지 못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되 한결같이 하지 못하고 오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 저렇게 또 좌우 이러면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이러한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갈대 같은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왕국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그곳에 있어. 너희가 가서 좋은 옷 입고 잘 살려면 잘 살아가는 것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길에 들어서지 말고 열심히 가서 공부하든지 돈을 벌든지 해서 너희가 육체에 그런 것들을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저 광야로 나갔냐? 광야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시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게 제가 말하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죠.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여자가 낳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큰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1번 영광 받을 사람 말입니다. 하늘에 가서 제일 큰 14만 4천 중에서도 1번이요. 24장로들 중에서도 1번이요. 그렇게 모든 것에서 1번으로 들어갈 그 세례 요한의 그런 그 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하는 것은 말씀 한 가닥 뒤집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래가지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낙찰돼 버려. 어쨌든 천국을 가기는 가는가 봐요. 가는데 이 세례 요한이는 중요한 그 과도기적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 과도기적일 때에 그것을 또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 많은 선진들이 있었죠. 구약에 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맞는 것과 순교하는 것과 산중과 아벨과 토굴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신부의 바늘에 못 오릅니다. 이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 사람들은 신부의 바늘에 못 오르고 그 사람들은 다만 예표의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는 신부가 있고 친구가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가 어디서 말했노? 자, 요한복음 보자. 몇 장이 뭐? 삼장? 아이고, 이집 모녀가 오늘은 또 휘트를 치네. 3장. 자, 3장 어디? 내가 누가복음을 두고 앉아가지고 자꾸 요한복음. 여기 있네. 29절에 그래요. 3장 29절에 자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랬죠.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한 것을 친구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어떤 성경에 찾기가 조금 난해하니까 제가 말만 할게요.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이 또 말하기를 그 구약은 어디까지가 구약이냐 하면은 구약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말라기까지가 구약이라고 하죠. 말라기까지가 구약이 아니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요 율법은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구약까지고
요한 때까지가 구약 때까지고 세례 요한과 요한은 또 그러면서 말라기가 구약이라고 내놓고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섰으면 그 세례 요한이가 구약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그것으로 와가지고 신약에다가 이 구약의 그 모든 신앙의 세계의 바통을 넘겨준 역할을 했는 사람이 말라기입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 모든 그 구약은 요한 때까지고 모든 율법도 요한 때까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읽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은 구약이면서 또 신부의 바늘에 들어갈 위치 그 신부에 들어갈 그런 것도 위치에도 됐었어요. 요한이가 신부의 위치에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그러면은 구약은 어느 때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말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라기에서 그 예언이 끝났는 게 아니고 말라기에서 한참 동안 그 연도수를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 동안 살다가 수십 년 살다가 수천 년 살다 수백 년 살다가 요한이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가 아주 과도기 구약과 신약 속의 과도기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벌써 이미 친구의 그 위치에서 자기 영혼이 기뻐 했다고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더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부의 위치에 사람이 있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친구의 위치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죠. 아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이 땅에서 많은 부귀 공명을 누리고 갔는데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제일 크다라고 말을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 온 인류 한마디로 인류적이에요. 인류적인 이러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와가지고도 그럼 가장 큰 자가 땅에서 가장 컸었는데 하늘에 가가지고도 가장 컸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가 정말로 가장 하늘에 가서도 큰 자가 되려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일도 하고 그 감옥에서 계속 예수님을 밀어주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 소망을 끊지 않고 거기서 처참하게 이 모가지가 날아가서 죽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올라갔을 건데 그런데 그 제자가 왔는 거야. 인간끼리 만나면 골아파요. 그래가지고는 만나서 제자가 오니까 인간이 답답하던 차에 가가 주님한테 물어봐라. 그분한테 물어봐라.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한번 자기 속춤을 하니까 한번 켰는 거예요. 그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오실 그이가 다른 이유 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나라를 이기기 노마에서 건져줄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한테는 대단한 그 천국의 식추여 자기 말이 정말로 말에 그 큰 실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런 것이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자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초대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러면 끝까지 자기가 겸손하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또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음,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너무나 극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은 다 처치하고 진멸하라 했는데, 그런데 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남가놓고, 왕도 쪼개고 죽이라 했는데 아가 왕도 그대로 사로잡아 놓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이 사울이 예언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를 폐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리 뭐 돌이키고 싶어도 그게 돌이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하고 같이 전사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다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 무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돼가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자, 6장, 히브리 6장. 자, 히브리 6장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다 해놔놓고 4절과 5절의 이 말씀대로 다 해놔놓고 타락을 해서, 타락을 한 자들은 이랬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하면서 내가 뭐 하겠으니까 하나님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안일 무사로 잊지 마세요. 몰라서 너희가 모를 때는 내가 그것을 탓하지 않겠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모르면서 이방인하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알아주겠지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죄를 지으면 다시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온 구석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그리 해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서도 너희를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거와 같이 오늘 이제 자, 다시 4장으로 와서요. 다니엘 4장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 32절에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니게 말하니 나라의 위가 니게서 떠났느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를 떠나 그 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영을 부어 주셨느냐 하면은 자가당착의 영을 부어 줬어요. 자가당착이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자가당착이 왜 자가당착의 영을 부어 주셨느냐? 자가당착의 영을 부어 준 것은 여기 어디 갔나?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자, 뿌리는 누굽니까? 뿌리는 느부갓네살의 본체성이죠. 그 사람 자체 영혼이에요. 뿌리는 자 영혼이고,
그 영혼은 일단은 없애지 말고 다른 건 이제 그 권세와 그 카리스마와 위엄과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 자체는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그냥 그 뿌리를 잘라서 뿌리만 남겨놓는 게 아니고 땅에 남겨두고 가운데 있게 하라. 남겨두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뒀으면 남겨뒀지 그 그루터기를 뭘로 묶었습니까? 철과 놋줄로 그 그루터기를 묶었어요. 그 그루터기 묶을 게 뭐 있습니까? 나무 그 위에 둥지 다 잘려나갔는데 철과 놋줄로 그 그루터기를 꽁꽁 묶었어. 똥였어. 그러면 아무리 나무지만 그 나무가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철과 놋줄로 꽉꽉 묶었어요. 그 나무가 괴롭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게 이제 철의 정신과 놋줄의 정신, 철줄의 정신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지금 이제 지정신이 아니게 이제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걸 보고 이제 뭐 그 일명우알하여 정신 나갔다, 뭐 4차원에 빠졌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나락이 돼서 누구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가당착에 빠져서 뭐 아무도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아무도 뭐 그 말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결국은 이 자가당착에 빠진 임금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이제 덜짐승하고 함께 거하는 것은 그렇게 고상하고 많은 지식과 학문이 그런 지식과 학문들이 그렇게 그 지식과 학문들이 그 영혼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그 지식과 학문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한마디로 자기의 현실을 탈했다는 거지. 이탈했단 말인데, 현실 이탈, 자기 이탈, 탈했는 거예요. 그래서 탈된 그 한 인간이 누구하고 그 언어가 소통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너무 고차원적으로 올라갔던 이 왕의 정신력이 덜짐승하고 같이 거한다 하는 것은 덜짐승은 이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사는 그런 영혼들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덜짐승 저 사건장에서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7년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이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뭐 이 왕한테 맛있는 수라상을 차려다 줄 상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없어.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뭐 배가 고프니까 막 지정신 아니고 머리도 있는 대로 막 그냥 나시림같이 막 길러가. 오늘날에 나시리는 빗이라도 있어서 예쁘게 빗기라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머리빗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죠.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모양새가 괴물 모양새로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7년 동안을 이제 야생초같이 살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은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과학적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과학적 세상도 지금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는 때가 온다고 다니엘서 12장 나중에 볼 것이지만 우리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
자, 다니엘 12장의 4절,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자, 다같이 많은 사람이 온 바벨론적 세상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빨리 왕래는 뭐예요? 비행기가 나올 것이며 KTX가 나올 것이며 빠른 그 수송로가 생길 것이며 오케이? 아멘. 이러한 이야기예요. 빨리 왕래하는 그 안방에서도 세계를 텔레비전 하나 켜놓고 세계를 볼 것이며 뭐 온갖 거 틀면 다 세계의 뉴스를 접할 것이며 이게 바로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만 합니까? 또 뭐 있으면 전화 빠르게 가지고는 그대로 뭐 문자를 치든지 말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대단히 빠른 그겁니다. 전화가 나와도 빠른 그것이었지만 이제는 뭐 휴대폰 가지고는 뭐 온천지 들고 다니면서 대화를 마치 앞에 있는 것 같이 대화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며 이 빨리 왕래하며가 바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죠. 여기도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 이제 이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요때 이제 더할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대단한 지식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대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때에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예표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들짐승하고 함께 거한다는 것은 이 비록 과학적 세상이지만 자 바벨론은 과학적 세상을 우리가 상징하죠. 자 그러면 이 과학적 세상이지만 과학적 세상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고 빨리 왕래하면서 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지식을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그 삶이 뭐가 같으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때에 이 다니엘 때에는 다니엘 때의 바벨론은 대단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들을 아주 숭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경외하는 것이 비록 뭐 우상이기나 말기나 신을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또는 많은 고급적 그 문화와 고급적 지식을 그리고 고급적 도덕심 도덕은 무엇입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예의범절이 아주 그 나라에는 출중했단 말입니다. 우리 어린 날에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심했어요. 지금은요 이런 남의 심사를 뭐 헤아려 준다거나 인정머리 있다거나 지금 말 한마디라도 그 남에게 예의와 덕망을 갖추어서 말한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해도 느부갓네살이 들짐승하고 같이 먹듯이 이 고도로 발달된 속에서 고도로 또 지금 고급적 이렇게 많은 지식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정말 해야 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짐승하고 함께 먹는 느부갓네살 같이 모든 이 현대 모더니즘의 이 사고들이 짐승하고 같이 사는 그 짐승 같은 그것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언밸런스 나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너무나 교수법을 잘 써서 교수 언어법을 잘 써서 초라한 사람들 지식에 초라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아멘.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도로 지식이 발달된 것 같아도 짐승 같은 모습이 있어요. 짐승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고도로 뭐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출세를 했는 것 같이 보여도 짐승 같은 그러한 그 행실이 다 누구든지 있는 이러한 그 실태 상황에 바벨론적 세상이 바로 지금 그러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예표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철줄과 노줄 이걸로 꽁꽁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런 쓸데없는 철학과 또 인학과 또는 여러가지 또 찹사상과 또 아니면 전설의 그런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몸들을 계속 꽁아리를 메고 있지만 실상은 그 영혼을 해결시켜주는 모습은 없고 도리어 이 나무가 철줄과 놀줄에 매이면 괴롭듯이 그런 그 사상에 이런 세상 모든 높은 그 고도의 뭐 무슨 박사니 석사니 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받으면 갈수록 그 철줄과 놀줄에 쌓이는 묶였는 그 이 나무 둥치와 같이 고통스러운 영혼의 둥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올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예표로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 7년의 이것은 무엇이냐? 7년의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바벨론적 세상이 7년 우리 성도들한테는 7년 대환란이고 이 바벨론 세상에서는 바벨론 세상으로서 모든 그 마지막 피력을 그 모든 제주의 과학의 피력을 다 할 그러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때그때마다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과학을 많이 하고 하나님만 빗나가도 지금은 물론 뭐 소수의 부분적으로 그런 재앙을 조금씩은 주셔요. 영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라는 것은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났고 지금은 현재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도 또 은혜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만 7년 대환란이 되면 이제 은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섰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은혜는 없고 이 7년 대환란 때에는 재앙밖에 내려올 것이 없다. 이 재앙만 내려오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성도가 마지막 자기의 또 신앙의 이 모든 피치를 다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전력을 다해서 신앙의 그 절개를 지켜야 될 그 숙제만 남아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재앙만 남아있고 용서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시대가 그것이 바로 7년이다. 그거 7년이 올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것을 암시로 예언으로 주셨는 거예요. 자, 오늘은 3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33절부터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